방대한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한다면 예수라는 이름, 예수 이름 속에 성경 66권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자,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 66권은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를 다룬 것 중에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여정을 다 다룬 책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룻기 짧지만은 이 한 권의 책 속에 아주 성경 66권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룻기서 1장에서는 엘리멜렉의 실패, 모두가 죽는, 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결국에는 다 슬만 남는, 소망이 없어진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다루는 인간의 실패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가운데 태어나는 순간 사람은 전부 죽음이라는 이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소망 없는 인생을 다루는 것이 이 룻기서 1장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룻이란 버림받고 이방 여인인 이 룻이 그의 마음을 열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이 이야기가 2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되어지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암울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바로 이삭 죽기를 하죠. 이삭 죽기를 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박주인 보아스라는 이 사람은 룻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발걸음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3장에 와서는 어떤가 하면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카운셀링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 이 나오미의 생각은 오직 룻이 안정함을 찾고 안식을 얻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이 나오미가 드디어 등장해서 룻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해라. 바로 믿음의 걸음을 열심히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성령은 우리의 가까이에 한 집안 사람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의 유일한 피부치라고 해서 피부치는 아니죠. 가장 가까이 있는 시부모 나오미듯이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카운셀링이죠. 성령은 한 가지 생각입니다. 성령은 오직 우리 성도가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는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이 3장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나오미가 이 룻에게 카운셀링 해주는 이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룻이 순종하고 어머니 시어머니가 카운셀링 해준 대로 그대로 오늘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보아스가 뭡니까? 이 기분이 즐거워서 즐거울 때 추수하는 그 텐트 속에서 자고 있을 때 룻이 그곳에 갑니다. 쉽게 말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청혼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가정을 책임질 기름 부를 자입니다. 다시는 나를 책임질 자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보통 남자가 청혼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룻이 청혼합니다. 담대하게 혼자 있는 그곳에 가서 당신은 나와 결혼을 해야 된다. 거기서 보아스가 예스 해버리면 참으로 해피엔딩으로 참 쉽게 될 뻔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예스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청혼하니까 왜 이게 문제. 잠시만, 나도 너를 그렇게 하고 싶지만 문제가 있다. 맞다, 네가 요청한 대로 나는 당신의 기름 부를 자다. 그런데 나보다 앞선, 순서가 앞선 더 가까이에 있는 기업물을 친족인데 그가 무슨 수입니까?
내가 이것을 월권을 해서 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되니까 그 먼저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가 만약에 당신의 기업을 무너지 않겠다고 하면 그때 내가 된다. 잠시 기다리라. 참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막판 친구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막판 고비에서 탁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자, 이 일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 특별히 이렇게 오래 달리기 마라톤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달립니다. 달리다가 한 1km 지점이나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딱 어느 정도 가면은 더 이상 못 달리겠다, 포기하고 싶은, 죽을 것 같은, 여기서 더 달렸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 이런 지점이 옵니다. 그것을 운동이 경기에서는 데드 포인트입니다. 데드 포인트. 그것은 단순히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는데도 그래요. 처음에 공부하면 재밌어요. 잘 하다가 어느 정도 가면은 탁 어려운 지점이 오면서 거기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학 공부, 산수 공부를 하다 보면 보통 한국에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데드 포인트예요. 저는 거기서 포기해가지고 지금까지 수학만 보면은 두렵습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그러고, 여러분 직장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직장생활 처음엔 재밌죠. 긴장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합니다. 한 3개월, 6개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가면은 직장이 재미도 없고 내가 태어나서 평생 이 직장 다닐 걸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면서 그만두고 싶은 이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남들 간에 결혼생활도 그래요. 처음 신혼에는 다 재밌죠. 그러나 한 두고 싸우고 있다 보면은 이 사람하고 평생 살고 생각하면서 그 눈물이랑 고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이런 데드 포인트, 이 고비가 옵니다. 신앙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직전 마지막 포인트에 그냥 순탄하게 싹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뭔가 왜 그런가 하면 영적인 세계도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무기가 있는데 바로 사단 아닙니까? 이 사단도 모든 전력을, 모든 전신 투구에서, 쉽게 말해 올인해서 이 마지막 영광 드러나는 이 지점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항상 보면 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서도 어떤가 하면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것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것을 걸러내요. 우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이런 엄청난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 걸러낸 게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진짜 나를 제일 우선순위 첫사랑으로 여기는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 선물 이삭에게 더 관심이 있다. 마지막 관문에서 그 아들을 잡아바치라 하는 그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받아보니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왕관을 썼느냐? 아닙니다. 그를 정화시키는 마지막 관문,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그를 연단한 후에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만 들이듯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오늘 룻도 작은 한 발짝 잘 따라와서 마지막 관문에 왔는데 딱 충원을 했는데 그 자리에 웨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눈앞에 두고 이것을 못 넘어서 좌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라톤 출발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출발합니다. 그러나 데드 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거기서 나중처럼 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거는 성숙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 최고 승리를 얻고, 오늘 본문을 치면 루시, 보아스와 캐롤라인, 참으로 행복한 안식하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고비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약속을 받아서 누릴 수 있을까? 신앙의 궁극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우리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관문을 통과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행복을 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관문을 통과하시길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샴페인을 먼저 터뜨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이 되기 전에 샴페인 먼저 터뜨려가지고 허탕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이 샴페인 먼저 터뜨려가지고 일 망쳐놓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앞두고 신중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불거품 만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 은사 받은 사람들, 교회 리더급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신중해야 됩니다. 목사도 그래요. 새벽기도 기도하면서 기도를 깊게 하다 보면 성도들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 어떤 행사에 대해서 미리 응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꿈속에서 응답받고 아니면 내 마음에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냥 바로 그냥 입으로 그냥 나팔을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속에는 그러다 어떤가 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는 경우도 내가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응답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감으로 아니면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응답받았다면 이것을 두드려 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말씀으로 점검해보고 좀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봐야 되는데 먼저 말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부터 해버리는 데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줄 압니까? 그 속에 내가 이것을 말을 해가지고 응답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야, 우리 목사님 신령하네. 이야, 우리 목사님 예언의 능력이 있네. 이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네.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올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체험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그래서 말을 할까 말까 기다리다가 그게 이루어졌어. 그럼 제 마음에 서운해. 진작 이야기했으면 야, 사람들이 나를 새롭게 볼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유혹이거든요. 이게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 목사가 하나님 영광 다 취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그러고 나서 또 그것이 응답하면 이게 다른 내가 말한 그대로 안 되면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 영광 다 까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몇 번 실수하고 나면은 나중에서는 진리를 이야기해도 우리 목사님 저번에도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안 되네 이러면서 진리가 먹혀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음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건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치네 이렇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은 이를 다 마지막 고비를 넣을 때 그게 다 근치거든요. 오늘 이 보아스가 보십시오.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여기 들어온 거에 알지 못하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조용히 행동하게끔 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만약에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기서 아직까지 결혼에 확정되고 나니까 풀어야 될 더 가까운 기업 물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룻과 보아스가 썸씽이 있었던 것으로 만약에 이것이 소문이 나게 됩니다. 일 다 그렇지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인 줄 압니까? 항상 보면은 남의 떡이 크고요. 남의 떡이 뒤에 보면 이제 사장이 넘어가면 어떤 일이 진행되는 줄 압니까? 이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다시 말해 룻과 나오미 이 가족보다 더 가까운 기업 부르자 1순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룻과 뭡니까 나오미 이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다 이렇게 망했는데 당신이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기업 부르자 1순위가 당신이 해라 하니까 이 가까운 친족 이 사람이 아 좋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쓱 나서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하면 네가 만약에 그 기업을 물게 되면 그 룻으로부터 그 기업을 사가지고 네 돈으로 사가지고 오히려 그 기업을 룻에게 더 줘야 된다. 그 반문을 이어줘야 된다 하니까 이 사람이 생겼을 때 아니 내 돈 들여가지고 내 끝 되지 않고 남의 끝 될 것 같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니냐 하면서 나 안 하겠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순서가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봤을 때도 만약에 보아스가 룻과 먼저 쓸 수 있을 테니까 소문이 나오면 이 우선순위에 있던 이 기업 물을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보아스가 나보다 월권 행위 됐다 뭔가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이 베들레헴이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아마 큰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보아스가 신중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룻도 보아스의 말에 순종해서 말없이 신중하게 마지막 관문에 신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고비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쯤 합니까?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의 가장 큰 일들 앞두고 조심해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교회 부흥을 앞두고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막 부흥된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면서 그냥 이러다 보면 부흥하는 도중에 교회가 시험에 쌓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 가지 경우, 교회 건축할 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귀한 일입니까? 이 교회 건축 앞두고 신중하지 못해가지고 교회 건축 다 해놓고 교회가 시험에 쌓인 경우, 교회에서 직분을 세웠을 때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큰 일 앞두고 신중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기도해가지고 부흥회나 아니면 수련회나 아니면 이런 은혜 충만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이 서클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 대단히 선교사 활동인데 그때 이 단체를 이끌었던 선배님 그 얘기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고 내려오기 전에 주의를 주다. 이번엔 산에서 내려가면은 이틀 동안은 절대 말 조심해라. 평소 때 말에 10분의 1만 해라. 10분의 1.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가서 내려갔을 때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 참으로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더 신중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의 교회의 위치가 높아진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믿음이 장성해지면 장성해질수록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로 왔을 때는 내가 무슨 말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아 저분은 이제 가봤으니까 아무리 큰 말 하더라도 시험 안 들어. 그러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는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함부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는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 믿음이 성장해서 좀 주위를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만 생각, 초신자 때는 나 중심이에요. 어린아이는 나 중심이에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나 중심에서 눈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던 눈이 어디로 갑니까? 주위를 살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남을 위해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위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는 벌써 예수 믿어서 십자가로 책임진 사람이에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도 나는 벌써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보아스가 이 신중한 사람, 예수님은 신중하게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저와의 매사에 큰 일을 앞두는 특별히 이 좀 조심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런 일은 없겠지만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 하려거든, 교회에 대해서 참 그런 소리 하려거든, 안 해야 되지만 하려거든. 식당에 가서 하려면 주위를 다 살펴봐. 한국 사람 있으면 식당 옮겨. 한국 사람 안 가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가세요. 다 좀 신중해져야 돼.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아무튼 정말 이 정도는 신중해져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는 결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큰일 아닙니까? 직장의 승진이라든지 사업 확장하는데 이런 것은 더 신중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신중한 줄 아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한 여인을 데리고 막 몰려서 예수님 앞에 딱 세워. 예수님 이 사람이 감중에 잡히는데 어떡할까요? 저 죽일까요? 말까요? Yes or no? True or false? 두 개 옵션으로 딱 하는 거예요. Yes라 그래도 틀려, No라 그래도 틀려. 답이 없는 답을 두 개 내놓으면서 갖다 놓고 곤란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Yes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No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신중했습니다. 그 사람들 돌을 들고 치려고 막 하는 사람들 눈도 안 마주쳤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땅에 주저앉아서 눈을 맞추지 않아요. 땅에다 걸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광경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막 지금 막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못 견디는 게 빨리 예수로만 할 줄 알았는데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땅에 서 있으니까 아주 주위의 사람들이 오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딱 일어나서는 예스도 아니요 노도 아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불러치라. 제3의 대답을 딱 한마디 내놓습니다. 그들과 변론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딱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한마디 말 속에 그들이 이 여인을 잡아온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시험에서 통과되었죠. 또 두 번째는 이 여인, 가늠하다 잡힌 녀석은 죽어야 되는데 이 여인을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을 살려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돌을 가지고 치러 온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눈을 여인에게 아니면 예수님께 시야를 고정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이 한마디, 그들의 눈이 자기에게 향하면서 자기가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놓게 합니다. 한마디를 가지고 세 가지 문제를 다 풀어내는 이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신중합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좀 하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받아서 좀 신중하게 일을 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마음 크기라 듣는 거는 많이 들어야 돼. 그렇지만 이 말하는 것은 적게 하면서 늦게 해야 돼.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카운셀러가 어떤 사람이 합니까? 2시간 듣고 1분 말하는 사람이 최고의 카운셀러입니다. 많이 들어줘야 돼요. 많이 듣다 보면 그 속에 다 해답이 있어요. 그 속에 해답 찾아서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카운셀링이 끝납니다. 저 사람 말하려고 하면 말 못하게 하고 내 끝 열만 해봐요. 안 들어. 교회에서 특히 그래. 이 시대 보면 사람들이 다 외롭습니다. 대화할 상대가 없어. 왜? 전부 인터넷에서 사자, 인터넷 이런 게 발달했잖아요. 이런 게 발달해서 사람들이 고립됩니다. 외로워집니다.
사람은 전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대. 교회 와도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말을 많이 하고 싶대. 근데 여러분 지금 나쁘게 죽겠죠. 목사만 혼자 말하고 다 이런 나도 있으니까. 왜 목사만 혼자 이야기해? 나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좀 기다려요. 좀 기다리면은 제가 30분 동안 다락방 시간에 말할 수 있는 기회 줄게요. 우리 그래서 예배 후에 30분 동안 다락방 모임을 갖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속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은혜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시간, 그래서 주는 거예요. 아무튼 많이 듣고 말은 절대하는 자가 지혜로 잡니다. 우리 신앙이 승전할 수 있게. 오늘 보니까 이 보아스와 루시 이렇게 신중하게 처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비를 이겨가는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오늘 16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루시 시모에게 이르되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어머니 입장에서는 루스에게 카운셀링을 하고 보아스에게 보내놓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집에서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루시 아침에 돌아오자마자 딸 어떻게 되었느냐. 아마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카운셀링을 해주고 우리가 지금 성령의 순종해서 일하면 성령께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제대로 됐는가, 아니면 일이 잘못됐는가 막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기다리고 있는 시모에게 루시 가서 이야기하면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대한 것을 다 보한 내용이 뭔지 압니까? 잘못됐습니다. 이 소리가 잘못됐습니다. 가서 청혼하면 바로 결혼할 줄 아는데 보아스가 왜 이런 일이 해버릴까? 지금 이거 말은 안 해도 루스 속에서는 아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거예요. 루스 속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걸고, 사실 여자가 남자한테 가서 청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어머니 말 듣고 모든 것을 걸고 밤에 잠자고 있는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청혼을 했는데 이 태자가 된 것 아닙니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다 기대어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서 했는데 되지 않았어야 돼요. 참 어떻게 되겠어요? 말을 안 하고 룻 마음속에서는 정말 한편에서는 한숨이 푹푹 나올 것이고 한편에서는 속에서 괘씸한 마음도 들 것이고 온갖 마음이 그럴 것 아니. 만약에 그냥 이것을 시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마음에 쌓아두었다면 아마 룻 엄청난 시험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아마 뭔 일이 생겼을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영혼에서 소리가 난다. 소리가 생긴다. 여러분, 이 일이 성경에 진짜 일어났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니까 그냥 막 소리가 생긴 일이 일어났어. 성경에. 여러분 잘 아는 요셉 이야기 알죠? 요셉 이야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가정에서 이 종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사모해가지고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요셉 I love you, 나와 함께 자자 했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며 뿌리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앙심을 품고 그 가정에 소리가 생겼어요. 바로 남편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남편 오니까 오히려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저 요셉이 나를 급탈하러 왔는데 내가 옷을 붙잡아서 도망갔다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 반대인데,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서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루시 이것을 그냥 가슴에만 품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이런 시험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경우에 교회의 시험이나 가정의 문제나 분란이 이런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문제입니다. 내 속에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오해하니까 그래. 그런데 오늘 루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 지금 퇴짜만 일이 그렇지 안 됐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 사실을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딱 이야기합니다. 싹 이야기하니까 이 나오미는 성령을 예표하는 거죠. 일이 안 됐어요. 이 성령의 생각은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일이 꼬였을 때는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다른 대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도 가다 보면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
이것을 시킨 사람은 벌써 이 사람을 이렇게 보냈을 때 요런 일도 생길 수도 있고 요런 일도 생길 수 있거나 요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쪽으로 나가고 요런 일이 생겼을 때는 요렇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이런 벌써 대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나오미는 인생을 오래 산 경륜이 있는 여자예요. 경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요. 보아스가 이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루시 가서 다 보았더니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다 그걸 캐치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들어요? 소통입니다. 소통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항상 인생 살다 보면 나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 같지만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걸 나 혼자 끌어안고 하다 보면 지치고 낙심하고 믿는 사람들이 왜 좌절합니까?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알아요. 하나님 분명히 나는 믿음으로 나갔고 나는 소식으로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줄 압니까?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 오늘 루시거든. 나오미거든. 왜 이러니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일을 하다가 뭔가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안 풀리는 일이 있다 하잖아요. 그것을 기어이 기도하면서 풀어나갑니다. 자주 포기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다가 딱 안 되면 기도해버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성격 차이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보면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입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어떤가 하면 남편과 아내가 소통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통하면 풀어납니다. 그러니까 소통하지 못하면 가다가 딱 뭔가 막히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 생각하면서 오해가 쌓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교회는 아무리 사단이 교회를 끌려가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겨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소통하지 못하는 순간은 목사 설교하면 딱 듣고 나면 가서 소통하지 못하면 혼자 하늘에 구름에 있는 누가 그걸 쌓았다가 천국을 갔다 지옥을 갔다 혼자 온갖 생각하다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만약에 루시 나오미와 소통하지 못했다면 분명히 루시 시험 들어서 아마 제2의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보십시오. 이 룻은 나오미에게 가서 조금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틀어놓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뭔 줄 압니까? 믿음이 장성해지면 장성해질수록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고가 있어야 돼요. 이 소통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어떤 이제 교회 각 부서가 있어요. 어떤 지시를 하면 뭔가 일을 해놓으면 일을 했으면 뭔가 보고가 들어야 되는데 보고가 안 들어와. 어떻게 되지? 목사는 그걸 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됐나 안 됐나 기다리는데 365일이 지나고 보고가 없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몽차사다. 하몽의 거기를 보니까 이 차사를 보내놓으면 누군가 살아든지 죽었든지 뭔가 와야 돼. 보내놓으면 말이 없는 거예요. 또 보내도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 수까지 파업을 하는지 어떻게든지 그리고 나서 언제 보고가 들어온 줄 압니까? 다 목사가 손 쓸 수 없는 도저히 이제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그때 가서 보고가 들어요. 그때는 목사가 손을 못 쓰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어쩌란 말이에요. 좀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좀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게 소통이 돼야 된다. 성경에서는 그래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싸움할 수 있어요. 왜 안 싸우겠어요? 안 싸우면 그거 이상하지. 싸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그 푼단 말이 뭔 줄 알아요? 그냥 나 혼자 풀어. 날 용서해서 이게 아니에요. 풀으란 말은 소통하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해봐. 이야기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혼자 그렇게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성도가 보면 이렇게 보면은 얼굴색이 안 좋아. 그러면은 저 혼자 일주일 내내 고민합니다. 나한테 시험 들어서 혼자 썩어나는 거예요. 혼자 목소리도 출근하는데. 근데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니었어. 오다가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 교회 오다가 그냥 티켓 하나 끊겨가지고 티켓 떼는 그냥 돈 내면 되지 않고 그거 가지고 목사는 혼자 얘가 뭐 시험이 들었나 뭐가 잘못된 사업이 망했나 소통하면 이렇게 돼. 소통하면. 그러나 소통하면 한 번도 안 돼. 인간관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성도가 성도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런데도 보면 다 싸움이 일어나서 혼자 착각 속에서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교회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목사가 성도 미워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소통 못하면 목사님은 나만 미워해. 뭐 미워해 안 미워? 소통 못하면 그렇게 돼요. 교회는 사람 소통 못하면 다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소통하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루시 가서 나오미에게 딱 사실대로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루시 쫓아오던 한솔에 걸려볼 때 한솔이가 퇴짜받았어요. 하는데 조금 이야기를 그냥 못 보니까 퇴짜 맞은 게 아니요. 퇴짜 맞은 것이 아니라 이모니가 보아스가 일을 하나 신중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단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확정까지 줍니다. 마지막 확정까지. 그게 너무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보아스가 룻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룻이 가지고 있는 그 중동지역에서는 여자들이 휘포를 썼어요. 휘포를 씁니다. 거기에다가 보리를 6대를 담아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보리를 6대를 담아주면 네가 어머니한테 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 6대 보리를 가져가라. 룻은 그것이 뭐 의미인지도 몰라. 아, 보아스가 우리 가난하니까 도와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나 나오미가 가만히 룻의 이야기를 듣다가 딱 룻이 내놓는 보리 6대를 딱 보고는 나오미가 손뼉에 치면서 한 말이 됐다. 일 끝났다.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인 줄 압니까? 룻은 그것을 모르고 실패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오미가 관점에서 봐서는 일 끝난 거예요. 네 충분히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를 받아요. 이 보리 6대의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이 보리 6대의 비밀이 뭔 줄 압니까? 나오미는 경륜이 있는 사람이고 또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 6대의 비밀 6이라는 숫자의 비밀을 합니다. 6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창조했어요? 6일 동안 창조했습니다. 6일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이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 6대를 담아줄 때는 이제 일 끝, 네가 할 보리 이제 일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안식할 날. 이 룻에게 안식은 보아스와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이 이 룻의 이름은 루키스 결국 이 영적으로 기쁨은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하나 되어지는 천국의 혼인 자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6대의 비밀은 이제는 일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네 일은 다 끝났다. 남아있는 것은 내 일만 남았다 하는 그 의미로 우리 6대를 터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4장에 넘어가면 룻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보아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이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리 6대를 담아준 거예요. 보리 6대를.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쓰이기만 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 해줍니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있어라. 보리 6대를 딱 보고는 It's complete. 우리의 할 일은 다 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이야기할 것이다.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네가 믿음으로 굳겠어.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네 마음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믿음의 최고의 경지가 뭔지 압니까?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딱 서있는 가만히 있는 이 가만히 있으라면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확실하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보아스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이삭주로도 나가지 않고 다른 마트도 가지 않고 딱 기다립니다. 뭐를 들어왔습니까? 신부 준비. 준비하니까 좀 지나니까 보아스가 가마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확실하게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내가 앞서가지 말고 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내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봐요.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으면 이제 기다려요. 믿음을 굳게 서서 기다려요. 여러분 헌신했습니까? 기다려요. 여러분 지금 충성했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와서 사람들 다니면서 내가 이미 잘했어? 못했어? 이러고 막 반응 살피지 말고 막 연신 막 안달내가지고 보아스에게 막 편지 보내고 어떻게 이러지 말고 딱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제사장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할 것 같은데 너희는 믿음으로 기다려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데리러 오겠다. 오늘 루더에게 보십시오. 보리스를 달아줬을 때, 담아주었을 때 이 나오는 그 확증은 이제 남은 것은 안식만 남은 거예요. 이제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쓰이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보아스가 데리러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보아스는 쉬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일을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성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온전한 변화의 기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아요. 여러분 차리기를 위해서 예수는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 신뢰하고 만나 천국 가기가 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예수님 일하는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게 아니고 확고하게 가만히 있는 게 믿음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 다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말이 아니라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요.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때 예수 신랑이 오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식구들 성숙한 신앙인 준비돼요. 나는 우리 애버린 모든 식구들이 이 고비를 넘어가길 바랍니다. 고비, 마지막 고비, 신중하십시오. 큰일 앞두고 자원무공장하라고 신중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과도 소통해요. 가정에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입만 없다 어디다 쓸 겁니까? 소통해요. 그리고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믿음에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남자답게 서 있어라.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딱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